벗으니까 좋아요. 근데 왜 내가 간땡이가 큰데 여기만 올라오면 떨릴까? 심장이 두 개인가 본데 이렇게 떨려. 여기만 올라오면요.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 한 5-6명이 들으시고서 간증을 하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떨려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여기 삼성교회가 한 20년인가 21년인가 내가 된 것 같아요, 온제가. 그때부터 내가 믿어서 구원을 그때 6개월 만에 내가 거듭난 침례식을 받았어요. 그때 거듭난 것도 그때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영화 그 영화 십자가에 그 예수님 박아서 돌아가신 그때 내가 이 영화 보다가 돌았거든요. 뇌제사였다고. 그러고서 이제 어린애처럼 살은 거야. 유치원생처럼. 애기야, 애기. 나도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 차에 이제 꿈을 꾸는데 우리 돌아가신 93세 돌아가신 고모가. 근데 고모가 내가 그 집에 가면은 찬양을 부르죠. 콧노래를. 근데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내 꿈에. 그때 성경책을 딱 펴더니 야, 너 이 뭐 구원대에서 말씀을 막 하는 거야. 고모, 내가 고모 나는 하나님 딸인데 고모가 거듭났어?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데 뭐 어쩌고 쭈물쭈물쭈물하더니 뭐 사사기 뭐 11장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고 깨버리는 거야. 내가 사사기? 그 성경을 쫙 피니까 사사기 11장을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니까 2장에 가서 입다가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길리앗 아들들이 쫓아내려는 거.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사찰 미안해요. 내가 지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찰을 미워했어요. 쫓아내려고 내가 마음속에서 사탄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놈의 사찰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 방송을 보니까 여자 교인 죄사함 얘기도 하고 차례 저 교회를 갈까? 또 들으니까 또 남자 목사님이 나왔는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죽음과 죄사함 이게 나와요. 어머, 좋은 말씀. 우리나라 우리 교회하고 똑같으네. 에이, 내 저 교회 가겠다. 사찰 꼴보기 싫은데. 그러고서는 이제 막 한참 막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정동선 목사님이 주권이 있지 서영민 목사님, 김 목사님, 목사님들은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를. 그래서 정동선 목사님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 정동선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시기 전 3일 전에 이 꿈을 꾼 거예요. 사사기 꿈을. 내가 이제 이번에 틀림없이 목사님한테 사탄 소리 하지 말라 하더라도 난 기어코 사탄의 말도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하고 따지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 안 오면 고만이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안 다니려고. 그러고 왔는데 사사기 11장 2절에 가서 길리앗 아들 둘이서 립다를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순간에 어머, 내가 사찰을 내쫓으려고 그랬었네. 어머, 이건 아니지. 거기서 내가 깨우치고 눈물을 팍 흘려버렸어요. 내가 쫓아내려고 했다고 아버지 이제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요새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지금 사무엘하까지 쓰고 있어요. 출애기에서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죄를 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쓴 거예요. 눈물 나면 못 쓰고 또 비켜놨어요. 내가 눈물이 나와서 못 쓰겠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왜 사탄 짓을 했나. 응?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왜 그래서 이제 또 요새 또 쓰다 보니까 출애기기가 나와요. 출애기에서 또 얼마나 울으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자꾸. 그리고 가슴이 먹고 밥 먹고 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이 차차님 비사가 정동선 목사님 출애굽기 17장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주일에 3번을 이제 너님 오시고 뭐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안 하는 날은 내가 자전거만 타요. 다리 근육을 올리려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난 텔레비전 또 싫더라고 요새요. 그래서 구역장에 보내준 그 말씀을 내가 핸드폰을 틀은 거예요. 틀으니까 그 출애굽기 17장을 나오는 정동선 목사님 말을 나오는데 전부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33살에 죽게 한 내 장본인이거든요. 남을 악담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내가 무슨 동생을 걸고 악담을 했거든요. 과거에.
누가 이제 나한테 잘못하니까 내가 악담을 모렸냐면, 나는 처녀라서 자식이 없지만 걸 게 없지만 내 동생, 막둥이 동생이 걸겠다. 당신한테 그런 건 당신 잘못이고 내가 잘못, 누가 잘못이든 간에 당신 잘못은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 동생, 막둥이 동생이 죽을 것이다. 악담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 동생이 33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 출애굽기 정도서 목사님 17장 말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확 닿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 죄가, 여기 내가 내 동생을 살인했구나. 내 죄로 입이 대비 들어서 죄를 퍼버렸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분을 넉리머신에 앉아서 울면서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 피로 없애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야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사람도 많이 죽이고 살인도 많이 하고 남한테 싸움은 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사람 직접, 저 사람이 직접 하면 이 예명을 하나님을 내가 괜히 믿었다. 저걸 한번 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요, 남자들도 나한테 진 적이 없어요. 내가 때려서 병미 물었지. 악다구를 부려서. 그런데 그냥 그 죄가 그 17장에서 내가 천덕서 목사님 말씀에 내가 그냥 꽉 명침이 받쳐서 소화가 안 되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아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더 나한테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자꾸 나오는 이 학순이는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셔야지 난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느낌으로 복음을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몇 명한테 했어요. 내가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려가며 했더니 간증을 하래요. 근데 이 자리는 떨려요. 내가 이상하게. 이 자리는 떨리더라고요. 바깥에 나가 몇백 명이 앉아서 서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해도 여기 올라오는 건 떨려요. 거기는 안 떨려요. 그런데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내 자아가 깨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못할래, 그만할래요. 눈물 나왔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천지신명 하나님이라는 그 이상한 그 종교를 믿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방언 또 귀신이 하는 그 지선 다 경험을 했었어요.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서는 저를 부러워했죠. 저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갔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그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창 물 올라갈 때 저를 아프게 하셨어. 아프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날 이제 버린 거죠. 이제 버렸는데 내가 버려서 나왔는데 버려서 나왔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보다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했었어요. 저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455장을 부지런히 부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는 깨닫고 그래서 그 455장을 불렀었어요. 네, 불렀는데 그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비가 줄줄줄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피가 저를 이제 구원을 해줬는데 내가 이 사탄에 잡혀갖고 그 구원이 묻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그 귀신이 준 체험했던 것을 말하려면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이라는 거를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구원인 줄을 몰랐고, 근데 이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사탄이 내 머리, 가슴 이런 데를 쥐고 흔들어 돌려요. 흔들어 돌려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강명에서 어느 지체가 정동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지체를 통해서 삼성교회에서 저를 또 이제 불러주셨어요. 삼성교회로 저를 인도했죠. 그래서 제가 삼성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이제 늘 뭘로 갖고 삼성교회니까 더 방해를 하냐면은 말씀 갖고 방해를 해요. 말씀 갖고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목사님이 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했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그 말씀이 오므로서 머리가 잡아돌리고 가슴을 흔들고 하려던 그 귀신의 세력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게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돼가는 어느 날 내가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여놨던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에서 죽여놓으셨다는데 왜 내가 이거를 믿고 이거에서 해방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것이 아니지 하는 순간에 어떤 지체분이 그 사탄은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지금 그 하는 그 행동들 다 그 가짜야. 그 가짜니까 믿지 말어 하는 지체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심령의 비수처럼 깎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놈을 죽었는 걸 내가 여태까지 이놈한테 속아서 따라다녔네? 그러면은 내가 따라다녔네 하면서 사탄을 이제 쫓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나한테 송사고 하면은 니놈은 십자가에서 죽은 놈이야. 2000년에 죽은 놈이야. 죽은 너는 십자가로 가. 나 이제 니한테 더 안 속아. 하면서 사탄을 대항을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면서 이제 그 사탄을 이제 대적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이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데 늘 이것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제 네 정체를 알았으니까
네가 얼마든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첫째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장소에서 그 귀신의 속에서 나를 꺼내주셨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주님 나 건져주세요.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래가면서 주님한테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기 위해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사탄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고 사탄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또 송사하는구나. 그전에는 송사를 했다 그러면은 벌벌 떨고 달달 떨고 주저앉고 이래갖고 늘 내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사탄이 죽었다는 거를 죽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내한테 꼬침으로 해가지고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놈이야. 너 나한테 송사해봤자 하고 발로 팍 밟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발로 팍 밟아버리는 대가리를 부셔버리는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실행을 했었어요. 이 뱀이 한 마리 있다 생각하고 그 대가리나 팔을 넣고 팍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짓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넌 이제는 너는 들통난 놈이야. 난 그전에는 내가 뭐가 씌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껍질이 안 보여져서 내가 내 상태를 몰랐고 속았지만은 지금은 나는 내 상태를 알고 네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난 안 속아.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로 가. 십자가로 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가. 그냥 계속 그걸 외쳤어요. 외쳤더니 이 하는 짓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너 그러면은 너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 초조, 자살하고 싶은 마음 꼭 그걸 갖다 줘요. 그래서 그래 너 그렇게 나한테 자살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있어. 니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까 내 발로 밟아버릴 거야 하면서 발로 칵또 밟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니는 말씀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서 쫙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 끝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래 나 말씀 없어. 나 가시 바치고 돌짝 바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셔.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네가 뭐냐고. 너 십자로 가. 그러면서 또 발로 칵 밟아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힘이 점점 더 생기고 이제 이 사탄들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이제 그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더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 밟고 있고 지금 너한테 내가 이제는 안 당해.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여기까지 삼성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가 인도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밟고 이기고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날 400 그러니까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455장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 예수님의 빗물이 흘러내릴 때 너는 구원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증으로 제가 마음이 든든하고 이래 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그 구원의 간증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더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무섭지 않고 내가 너는 이미 죽은 놈이니까 너는 나한테 아무리 그래봤다 소용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밟을 수 있고 이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저를 삼성교회까지 오게 해서 교제해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 분 지체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남 선교회 그 김영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으시고 그럴까봐 저 같은 분을 위해서 조금 간증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은혜 받은 이후로 계속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면서 또 시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간증을 제가 한 반나절만 준비하면은 정리해서 좀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밤까지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핵심만 좀 단어들 몇 개 적어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적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그 작년 말에 제가 이제 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올해 한 해, 그 다음에 올 한 해 나의 목표 이런 거 적은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구원 받고서 그 적었던 거를 급하게 프린트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제 생각으로 간증을 못하고 주께 그냥 다 맡기고서 주님의 생각과 입술로 간증하려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삼성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 한 중순경부터 나왔습니다. 그 구원 전하고 구원 확증, 그 다음에 구원 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구원 받으신 분들 보통 15분에 자기 간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최하 1시간에서 한 반나절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먼저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해 그 4월 16일 날 토요일 아침 한 8시 50분경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 제가 구원받은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월호 사건이 그 2014년 4월 16일 날 수요일 날 한 8시 50분경에 그 뭐 세월호가 표류가 됐다 이런 이제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근데 8시 50분경부터 표류가 시작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8년째 되는 날인 올해 4월 16일 날 8시 50분경에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탕자의 비유 그 말씀으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서 애엄마랑 저랑 이제 이혼에 이르게 돼요. 제가 교회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가정을 선택할래 다른 교회를 갈래 하면서 애엄마가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애엄마랑 저랑 이혼을 결심하고서 1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올해 제가 2022년 4월 16일 날 토요일 아침 8시경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장모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 장모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싫어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장모님을 제가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었고 저희 집안도 믿음 갖고 있는 분이 없었고 저희 외가 쪽, 친가나 외가 쪽에도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다는 그 조건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귀랑 이 눈과 생각은 세상 속에 놓고서 몸만 왔다 갔다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한 27년, 28년 그 정도 같이 따라다녀요. 뭐 하나도 몰라요, 말씀. 가서 맨날 코 골고 자고, 그리고 뭐 애 본다는 핑계로 애 데리고 나가서 놀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중한 상황이셨는데 그 4월 15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애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갔죠. 그 전에도 한 2번 요양원에 그 가서 문병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병문안이 잘 안 됐어요. 그 앞에 유리문 막아놓고서 거기에서 뭐 한 얼굴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한 5분 정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직접 만나게 해주더라고. 5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장모님께서 너무 유중하셨는데 돌아가시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장모님이 왜 세상의 끈을 아직도 저렇게 못 놓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가가지고 장모님한테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그 제일 걱정이 그 오빠하고 막내딸인 그 제 자매죠. 막내딸 때문에 돌아가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막내딸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까 막내딸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고 천국을 기원하고 마음 편히 눈 감으시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해드렸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왔죠. 이제 안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잠깐 눈을 붙이고서 그 16일 날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이남 선교에서 카톡이 와요. 말씀들이. 근데 그 제가 그걸 잘 안 읽어요. 바쁘고 하니까. 짧은 글 가끔씩 보긴 하는데 거의 읽질 않는데 그날따라 그 장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요청해야 되겠다. 장모님 고생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천국 못 가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장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 글을 쓰려고 하는데 탕자의 비유 말씀이 딱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찮게 읽게 됐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나네. 그런 생각이 우연히 딱 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모님 그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려 했는데 눈물 때문에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좀 눈물을 닦고 막 그러다가 그 거기에다 갱신이 그 맨날 눈으로만 쳐다보고 거기에 글 한 번 안 올리던 제가 장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서 장모님이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절 날인데 0시 27분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장모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확신을 하고 저희 그 장례식이 그 천국 잔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그 돌아가신 날 그 오빠가 오빠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 오빠가 우리는 손님을 안 받는다. 코로나고 여러 사정들이 있고 하니까 손님을 아예 안 받고 우리 가족끼리만 한다. 딱 그랬는데 그 애엄마랑 저랑은 이제 교회 그 남선교, 여선교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그 일요일 날 서영면 목사님께서 저녁 때 방문하셨는데 이제 오빠가 기도랑 이런 거 전혀 찬송이랑 안 한다고 교회 믿지도 않으시고 하니까 서영민 목사님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서영민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화장합니다. 그랬더니 화장은 번제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가슴속에 박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입관 예배를 하는데 제가 그 희한하게 그 성경책 찬송가를 책을 그 장모님 그 재단에 딱 올려놨어요. 오늘은 꼭 찬송가라도 하나 불러드려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딱 올려놨는데 큰 언니가 어쩐 일로 그 입관 예배 전에 오늘 아침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만 있으니까 찬송가를 하나 딱 하자 그러는데 오빠가 생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 1년에 한 번 연말에 가끔씩 교회를 가시는데 자기가 들었던 찬송 뭐 가사를 이렇게 뜸뜸이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301장 새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딱 나온 찬송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 책을 아침에 갖고 갔으니까 그걸 이제 딱 피고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거의 평생에 처음 들어본 찬송 같아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끝까지 부르는 와중에 계속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막 찬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위가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하염없이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평생에 제가 받은 찬송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즐겨 듣고 자주 불러요. 그리고 그날 그 점심 때 그 김재영 목사님하고 이제 자매분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제 입관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정이 없었어요. 간만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좀 입관 예배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또 제가 가서 막 설득을 좀 했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서 김재영 목사님하고 이제 자매분들 들어오시는데 그때 참 입관 예배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죠? 성령이 굉장히 막 충만되다는 막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막 그 조카들 어린애들이 그 장모님 시신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막 슬퍼하고 계속 그런 입관 예배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성남 화장장으로 가는데 그 이천 호국원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성남 화장장을 먼저 가서 화장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점심시간인데 뭐라 그러죠?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이 점심시간 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가서 점심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각 호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를 그냥 비워놓고 다 가서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후딱 밥을 먹고 저 혼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장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저 혼자 그동안 즐겨 듣던 찬송들을 한 20여 곡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틀어드렸어요. 그러면 장모님 그렇게 고생해서 돌아가시는데 자기 몸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는데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장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계속 찬송가를 화장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드리고 음치라서 제가 따라 부지는 못하지만 계속 찬송가를 틀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천 호국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좀 어느 정도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가 성령을 받은지 몰랐어요. 애엄마도 슬퍼서 우는 줄 알았대요. 장모님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저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을 받은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장례가 끝나고서 제가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복음에서 내가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폭포수 같은 게 제 가슴이 요만한데 엄청난 폭포수 같은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한 30분 동안 봤는데 이걸 가슴이 요만한데 너무 막 많은 물을 엄청나게 쏟아주시는데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막 흘러 넘쳐 막. 근데도 끊임없이 한 30여 분 동안 부어주시는데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게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서 그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퇴근하고서 딱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러고서 이제 딱 앉아서 누가복음을 펴놓고서 소리내서 음독으로 그걸 한번 읽기 시작을 했어요. 딱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딱 읽어보니까 8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귀로도 내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중간중간 그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 말씀도 많고 통곡하면서 읽은 부분도 많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를 누가복음 읽으면서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찬송가를 끼고 살아요. 그날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당직을 쓰게 됐는데 당직을 쓰면서 찬송가를 계속 찬송가가 이제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그 밤새도록 듣는데 이 찬송이 이제 제 이야기고 전부 다 내용이 제 찬송인 거예요. 그 밤새도록 찬송가를 듣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지금 제가 성가대석에서 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음치해요. 근데 그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관리부장님이 야 성가대 부족한데 좀 와서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면 찬송을 하고 싶은데 어디 소리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찬송가를 끼고 계속 들으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퇴근하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즐겁고 짧은 거예요. 교회 올 때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전철이 1시간이에요. 갈 때도 1시간 걸리고 회사에서 수요 예배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계속 찬송가를 들으면서 와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1시간, 1시간 반 찬송가 듣고 오니까. 근데 성가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잽싸게 왜 그러면 저기에서 실컷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음치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입만 뻥끗 하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딱 올라가서 그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많이 뺏기는데 그래도 그 찬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찬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음치가 점점 이제 찬송이 좀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로 제가 그 뭐 이남 선교회에서 저기 그 뭐 야외 교제라든가 아니면 토요 중교제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그 점심 먹고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 끝나고 그 2층 남섬교회 실이나 식당에 올라가면은 그 남자 그 이남
선교분들하고 가끔씩 이제 자매들도 오시는데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요.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되게 많이 갔는데 참 적어온 거를 제가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말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작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작년에 알았어요. 그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애한테, 작은 애한테 네가 먼저 애엄마랑 교회에 먼저 나가고 있으라.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나갈게. 근데 애가 안 나가요. 아빠 나가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작년 12월 한 중순경부터 같이 작은 애랑 애엄마랑 같이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작년 12월 말일에 목표를 정했었어요. 올 한 해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해가지고 장모님 병환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게 하시고 구원받으시게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애 진성이와 진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를 정했어요. 딱 2개. 첫 번째가 이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기. 또 올해 자격증 2개 취득하기. 제가 애엄마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 돈 내는 게 너무 아깝고 싫어서. 그래가지고 막 따졌어요. 그 전에. 당신은 왜 11조를 내도, 응? 근데 자기한테 들어온 돈에 11조를 내야지 왜 전체 세금 떼어가기 전에 그거를 계산해서 내냐.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모자랄까봐 11조를 더 내고 있어요. 근데 11조가 뭔지, 그리고 장남을 하나님이 모든 첫 수확물이나 첫째는 나가시라 이런 거를 그 토요 중규제하면서 어떤 형제가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목표를 참 잘 세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엄마랑 결혼한 지 한 28년 만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애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참 광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둘이서 가끔씩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막 1시간씩 둘이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같이 합심기도 하고, 아침에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합심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애도 같이 불러서 셋이서 합심기도 하고 그래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애엄마한테 농담 삼아서 그래요. 당신은 광야를 조기조를 뱉다. 진짜 28년 만에, 결혼 생활 28년 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세상 속에서 사망으로 가던 길을 제가 돌이켜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삶의 목표가 거기서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내 목표나 내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께 찬송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를 또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물질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한 주인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구원의 확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끼리 서로 힘드신 분들 저를 보시고, 제가 진짜 세상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빨리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서영교 목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간증의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거기에 핵심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도 주께 영광 드리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처럼 제가 뭐 15분 동안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할 자신은 없어서 제가 글로 써왔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절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됐나요? 저는 오경희 자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남편 소식으로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는 과정 동안 저와 저희 가족은 마음을 추스릴 상황들이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사역자분들과 생각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지금의 저와 저희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맞이하게 되기까지 먼저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남편을 보내는 과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던 하나님 섭리를 제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중보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서목사님을 모시고 남편 구원 상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목사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다 보니 남편 또한 마음문을 열고서 본인은 정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죄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리 얘기하니 서목사님께서 지금이라는 성경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가시면서 더불어 종이에 그리면서까지 1시간 반가량을 복음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복음 소식을 듣던 중에 남편이 심령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목사님께서 조금 전까지도 김욱 선생님 하셨는데 호칭이 바뀌시면서 김욱 형제님 하시더군요. 목사님이 가시고 나선 남편이 소파에서 2시간 반가량을 낮잠을 자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하며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후 저희 가정은 아들은 말씀으로 저는 삶의 간증으로 가정 예배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더 평안하고 누리는 맛을 보며 남편에게 동역자의 은혜를 맛보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교통사고로 심정지라는 소식 앞에 현실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남편을 보내줄 수가 저로서는 없었기에 제 차로 대구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놓았다를 몇 번을 반복하며 허공에다 대고 남편에게 당신 잘 들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면 주님 곁으로 가게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다음 달이면 딸 졸업도 보려고 티켓팅도 했고 아들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느냐.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신줄로 오면 안 된다. 라고 이리 운전대를 붙잡고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구까지 데리고 가준 너무나도 고마운 저희 구역 식구분께 지금 저 꿈꾸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우리 아빠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리 말해주는 아들 음성이 저에게는 성령께서 내 남편 내가 데려간다. 내 남편 이 땅에서 사명 다하였다. 라고 그리 말씀하는 것으로 들리니 저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응급실로 들어간 남편 모습을 보니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믿음을 주시니 경찰서에가 모니터를 보면서 남편 차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진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감지한 남편 차는 이미 모든 경보등이 울리는 불빛이 모니터로 밝게 빛났습니다. 순간 앞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순간 나 여호와가 내 남편 데려갔다라는 믿음으로
저를 압도하시니 제 안의 새 생명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제 혼은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를 밟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이튿날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까지의 제 삶의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의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한 면은 너무나도 홀가분하였으나 다른 한 면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오물투성인 감정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아무런 고통 없이 들림받은 듯이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저로서는 멘붕이었기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셔야만 되었는지 묻기 시작하려는 순간 남편 떠나기 얼마 전에 성령께서 요나서를 깊게 풀어주신 섭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셨으니 하시라는 아우성의 몸부림과 울분의 저도 제가 감당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잠시 하고 떠나다 보니 뒷감당이 저와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 엄마 마음이 아린다고, 아빠는 우리를 배신하고 간 게 아닌데 엄마로서는 배신감으로 느껴져 온다고. 아마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이리 아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구나라고 아들에게 얘기하며 수많은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비참함과 허무함과 칼바람 같은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직면해야만 했던 아들과 저였습니다. 사망자로서 끝없이 손해보는 현실 앞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이릭대로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저 역시 물러서기 싫어하는 제 예자 안의 일위를 직면하게 되더군요. 순간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 보험금을 신뢰하며 앞으로 보장되어지는 금액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저를 직면하는 찰나에 아주 타작을 해도 어쩜 그리도 무섭게 타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려 하느냐? 이 상황에 너의 보장이 돈이더냐? 그리 하시는 말씀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당연하죠. 저 그리 대단한 믿음 없습니다. 제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허락했을 때에는 믿음을 주시든지 하시지 저더러 어쩌라고요. 돈을 의지하는 게 저의 민낯이라고. 저 믿음 없으니 그런 믿음 주시라고요. 왜 이토록 저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데요. 거의 3개월가량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편안한 호흡 한번 해보면 하는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이 이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들을 겪겠구나.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동안 십자가로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섭리가 없었다면 아마도 전 미치든지 아니면 무슨 중독에 빠지든지 일이 되었겠구나라고 그 와중에 심중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헤아려 보게도 해주시더군요. 서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수요 예배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그때마다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거의 6개월가량을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곳이기에 오히려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인정되어지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왜 그토록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사라의 무덤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면밀하게 따지면 남편 돈으로 그 값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제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그 과정에서 온 사면을 다 막으시고 제 민낯을 직면하게 하시는 섭리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어야만 되었나 봅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암흑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콧김에 그 무엇도 부질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교회 꽃은 지체분들과 교제가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번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제 위치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보육원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교회가 있기에 제가 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남편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길을 걷는데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내가 너의 선물을 뺏어갔다고 했느냐? 너보다 내 남편이 늦게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내 남편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서 그대로 나에게 너가 되돌려 주었단다. 그러기에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너가 오면 너에게 그걸 그대로 돌려줄 거란다. 그러하기에 너가 내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내가 여겨줄 것이야. 이리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저로서는 하나님 단 한 분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차던지요. 제가 이토록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고 싶어서 이리도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났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보니 제 영혼이 만족되어지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벅찬 감격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과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는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 섭리 아래 저를 두시고서 고아 아닌 고아로 살도록 허락하셨고 나그네 같은 삶에 고독에 처절했으나 이제는 영육간의 가부가 되었음에 담대함으로 재판장 앞에 부르짖어 봅니다. 내 남편의 예수 핏값 갚아달라고요. 그러면서 한면에 제 영혼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량만큼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바라보는 관점의 십자가의 과정이었다면 이번 남편을 통하여서는 요나서의 스올의 뱃속처럼 예수님께서 땅속 사흘 동안 계셨던 그곳의 최후를 맛보게 해주신 듯합니다. 저로서는 꼭 십자가가 거꾸로 박혀진 기분 같았으며 우주가 완전히 돌아가는 기분 같은 최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회개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가뭄이 들대로 들어버리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 오직 시작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한 분만이기에 그분 한 분 앞에서 제 본질과 본성의 사악함이 드러날 만큼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시간이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말씀하시더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의 콧김에 거센 바람으로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남이 땅의 가뭄으로 갈라져 벌어진 사이사이마다 사악한 뿐이요 혼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심이 오직 성령의 것만이 혼을 찔러 꿰뚫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중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은 너는 내 남편의 장래가 너의 장래이었느니라. 잠잠하여라. 목도하거라. 남편의 입관이 너의 입관이며 남편의 발인이 너의 발인이며 남편을 떠나보내는 너의 몸부림이 너를 떠나보내는 몸부림이며 남편의 화장이 너의 화장이며 남편의 한 줌의 재가 너의 재가루이며 남편의 무덤이 너의 무덤이었느니라. 이제는 이것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너는 나의 생명인 여호와 그의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고자 하는 섭리였으므로 은혜 받은 너는 평안할지어다. 항상 너와 동행하며 교제하고자 하느니라. 저로서는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떠난 후 얼마 안 돼 시아버님께서 치매의 심에도 살아오신 삶에 잘못 살아오신 것과 예수를 찾지 않았음을 독백하듯이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심령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시아버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지금도 시인하십니다. 딸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병원에서 간호사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 후 오래전에 정 목사님께 첫 상담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나갈 수 있느냐고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제 신중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번 남편을 보내고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군요. 시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남편이 항상 자주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귓전에 맴돕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뿐인 것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간증드리지만 이것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뿐이며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뜻대로 십자가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여 주신 사역자분들과 저희 구역 식구분들 그리고 교회 지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이라는 걸 처음 해봐서요. 정말 많이 안 하려고 집사님한테 답장도 안 하고 계속 요리 핑계 조리 핑계 하고 사실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까지 했어요.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안 가지 않을까. 앞에 분 간증하시는데 막 써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다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아까 안 떨렸는데 엄청 떠드네요. 저 물 한 모금만 먹고 가듯이. 죄송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던가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교회 생활을 늘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늘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한 번도 안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있나? 그러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엄마, 하나님한테 로또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어떻게 확신이 이게 흐릿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었는데 제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던 갈망하던 중에 제가 사실은 예전에 20년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막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말씀이 잘못됐나? 다시 다른 교회를 한번 부흥회를 가볼까? 내 성령의 이 뜨거움을 받고 싶었어요. 표적을 구했던 거죠. 그렇게 막 헤매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데 저만 안 뜨겁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온누리교회 제가 찬양 예배도 갔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간절하게 구하지 않은 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다시 말씀도 사실 많이 무지해요. 제가 덮어놓고 믿는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내가 의심이 가거나 질문하게 되면 이단이라 하고 파고들지 말라 하고 묻지 마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영락교에서 제가 청년부 다닐 때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사실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테이프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원죄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착하게 살았고 그러고 다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싸움도 안 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늘 그 원죄가 저한테 이게 저를 감싸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가 제가 이 원죄를 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그랬어요. 나 아담 보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그게 실제화가 전혀 한 번도 안 했어요. 머릿속은 됐어요. 왜냐 그냥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믿어지는 신앙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있나? 내가 얼마나 큰 살인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도 그냥 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성수 목사님 말씀 드리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냥 이유도 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팡팡 흘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왜 이제 받았을까? 그렇게 짧게 움직이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를 처음 봤어요. 어느 자매님이 제가 이제 자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도 세월호가 터진 날이었어요. 2014년. 세월호가 터지고 났는데 그분이 공장에서 그랬대요. 난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대요. 어머, 쟤 미쳤나? 근데 저는 그분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조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 있네? 그러면서 저는 그분한테 귀를 기울여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매일 저녁 와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단인지 이게 의심이 약간 드는 날이 있었어요. 저 자매님이 이단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하지? 왜냐하면 제가 확신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 자매님이 둘이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시는데 갑자기 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나무? 사람이 죄나무래.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죄나무래.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죄나무라는 걸 그때 처음에서 죄가 술술술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통해요. 저는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만나면서 말씀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매일 그 힘든 일을 끝나시고 저를 위해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귀가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귀가 열리면서 성경이 어렵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조금 뭔가 열리는 그런데 삼성교회 이제 자매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저하고 교제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로마서 말씀을 주셨어요. 5장 19절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믿느냐? 한 사람이 아담의 지은 죄로 내가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의 죄로 네 죄가 다 도말했다는 걸로 이 말씀을 믿냐? 근데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말씀에 있네. 진짜 믿냐고 묻는데 저는 정말 한치의 거짓말 없이 믿어졌거든요. 좀 믿는다고. 왜냐면 믿었으니까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19장 말씀뿐만 아니라 온통 그 말씀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상에 죄가 됐지만 그 죄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서 예전죄, 현재죄, 과거죄까지 다 도말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전체 써있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 다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 모르고 덮어놓는 신앙을 했구나. 그러면서 알고 믿어지는 신앙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래서 제 발걸음이 정의든 20년 교회를 정말 오기 싫었지만 말씀 따라 제가 삼성교회로 옮겨졌고 그러면서 제가 삼성교회에 와서 사실은 며칠 전에 하신 그 침례 행사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확신이 있든 없든 저는 믿었으니까 믿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교는 예전에 사실은 저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침례교는 이단이야. 예수님이 다 이미 성령으로 대놓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하냐.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친구한테도 가서 그랬어요. 야, 니네 교회는 이단 같은데 네가 하는 집 보면 그 친구도 늘 복음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야, 쟤는 뭔가 달랐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늘.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속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침례를 받으면서 저 친구한테 내가 이단이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 친구를 통해서도 늘 교제를 하고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고백을 했어요. 친구 미안하다고 너 이단이라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를 교제해준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언니 이단과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구분하냐고. 저는 교파로 구분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저희 친정도 다 교파로 구분을 하니까. 그랬더니 자매 예수가 있으면 정통이고 예수가 없으면 다 이단이야. 너무 간단하게 알려줘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없는 거는 교회도 다 이단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삼성교회에 옮겨진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거 모르고 갔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그냥 구원인 줄 알고 저는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저희 엄마가 정말 이 신앙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몇 번 했는데 엄마가 안 받아줘서 저희 엄마가 갑자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이 보수적인 게 강해서 은주야 너 혹시 이당 빠진 거 아니냐. 내가 교회로 옮긴다 하니까 엄마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거기는 무슨 파냐.
그래서 엄마 몰라, 그냥 삼성교회야. 근데 장로교는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궁금해했고, 근데 제가 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있잖아,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희미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냥 있어 하는 희미한 생활. 근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삼성교회로 오게 돼서 여러 자매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도 없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삼남선교회 소속이고요. 강서구역 권호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을 좀 중언부언할까봐 좀 적어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님 분들하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성도분들 모두가 저를 보시고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2012년 11월 4일 날 잠자다가 이제 갑자기 마비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고, 새벽 1시 반쯤에 실려가다 보니까 이제 애엄마도 그렇고 좀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목 쪽 경추 부분에 척수 안에 이제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거 제거 수술을 받았고, 마비가 오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마비된 채로 이제 종양은 제거됐지만 마비된 채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5개월 차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1살이 돼서 벌써 이제 10년 정도, 올해 11월이면 딱 만 10년이 됩니다. 근데 그날 이후 제 삶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 친구가, 인간관계가 전체가 다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 부정되는, 그러니까 제 삶이 36년이라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땠는지, 사지마비가 돼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도 돌이켜 봤을 때는 좀, 이건 제가 처음 말하는 건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 구렁텅이 같은 데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마비가 됐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뭔가 벗어났다는 느낌의 해방감 같은 게 좀 들었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제가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생활, 남들과 다 똑같이 술 마시고 유흥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벗어났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계속 받게 되는데, 7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재밌게 잘 놀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여자 친구였고 저희는 이제 남자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이제 놀다가 남자들이니까 이제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7년 정도 연락이 끊기다 보니까 따로 이제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이제 제 소식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친구가 왠지 병원에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3일 만에 그 친구가 5시 40분, 오후 5시 40분쯤에 이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기존에는 좀 얼굴에 굉장히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냥 뭐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러고 평범한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친구는 더 이상 제 앞에 없었고, 그 이유가 연락이 끊긴 그 당시부터 7년 동안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봉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우연찮게 제 소식을 들었고, 뭐 누구에게도 연락은 안 하고 이제 병원 무작정 찾아와서 병실로 찾아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좀 안 좋았던 거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죄사함이나 뭐 존재 자체의 죄, 존재 자체 뭐 죄 원죄 이런 건 솔직히 모르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 정도만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까지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산다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고 놀랍기도 했었죠.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지마비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왼쪽 팔하고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었지 목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래서 뭐 할 일 없으니까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정동석 목사님 말씀을 MP3에 담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어폰을 꽂고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 말씀만 듣게 됐어요. 들으면서 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했죠. 좀 어려웠습니다. 성경책도 갖다 주기도 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었고 어떤 깨달음도 뭐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거나 뭐 아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듣다가 보는데 계속 남는 거는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물어봐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건 없다. 그냥 교독하시겠습니다. 요 말씀만 남는다. 진짜 그거밖에는 뭐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면은 한 절 한 절을 읽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꼭 마지막에 이제 한 세네 절 정도는 해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피게 됐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서 있는 그 기립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 서서 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 펼쳐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읽게 됐죠. 그러다가 2013년 7월쯤에 정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정 목사님 말씀 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처음 삼성교회 오게 됐는데, 그때 이 삼성교회 이 건축하시고 난 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서 아예 도로가 없었던 그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왔고, 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한 2년 전까지 삼성교회에 있었던 박순심 전도사라고,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순심이라는 친구가 정 목사님 나오실 때 요청을 해서 안수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안수기도를 받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받는 중에 첫 말씀이 이제 주님의 아들이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눈물이 나서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 내용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계속 눈물만 났어요. 뭐 내 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계속 그냥 눈물만 났고 한동안 계속 그냥 눈물만 나서
왜 우는지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계속 그냥 가만 기다리고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하게도 말씀이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휠체어를 차 태워줄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타고 와서 예배 참석하게 됐고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들렸는데 서영민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좀 죄송하게도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정 목사님 말씀하고 좀 달라서 좀 너무 어려웠고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헷갈리기도 했고 구원과 거듭남, 중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로 넘겨라, 뭐 기타 등등 막 되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이라는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말씀 듣는 게 좋았고 궁금했고 재밌어져서 성경도 계속 보게 되면서 말씀도 이제 매주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1시간 설교가 좀 짧아서 좀 아쉬운 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놓치기 싫었고, 근데 신기했던 건 서영민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 그냥 들리더라고요. 똑같았어요. 이제 정 목사님 말씀이나 서영민 목사님 말씀이나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영민 목사님 말씀에 1시간이 너무 짧기 시작했고 정 목사님 말씀도 이제 계속 MP3로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쯤 지났어요.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계속 참석하고 하면서 하던데 어느 날 학개서를 읽던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이 문구가 계속 걸리더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구절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도 알게 됐고, 아,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세상살이 살아오면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이 궁금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말씀이 되게 사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좋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구약도 신약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모든 게 다 예수님 얘기밖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그때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박순심 전도사하고 꾸준히 이제 계속 그때마다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제 더러운 생각들이나 이제 사악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안개가 걷히듯이 드러나기 시작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거듭남의 문제였던 거겠죠. 말씀을 믿는 것이 다라고 이제 설교에서는 말씀을 하고, 이제 박순심 전도사도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지금 와서 이제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지, 제가 혼자 말씀을 믿겠다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제가 그 거듭남이나 구원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짓을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떤 경험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다른 분들의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내던 중에 한 3, 4년 정도 살면서 2017년도까지 거듭남을 계속 추구하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게 된 거고. 2017년에 그 해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9월 29일 날 서영민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이제 성막론 강의를 듣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이제 본따서 성막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성막론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잖아요. 아까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데 유다 지파가 있는 동쪽으로 성막문을 내셨는데 성막의 동쪽 울타리의 길이가 각 울타리의 길이가 25m 중에 10m에 이르는 이 큰 문을 내어서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깨뜨려서 이 문을 만든 것이다 라는 서영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씩 웃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되게 씩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몰랐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사실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건데 신기하게 이제 그날은 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가 그 성막을 둘러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연이어서 해주시는데 제가 제 속에서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이게 읊조렸는데 저도 되게 신기하고 좀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느낌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이나 경험은 제 기준에 있는 그런 경험이나 간증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분은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하루 종일 췄다, 펑펑 울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2주 후에 또 서영민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감정적인 확증, 그러니까 이적과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제 뇌리에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동안에 제가 예배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이나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말씀들,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저한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 지금에 와서는 신기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1, 2주 정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계속 들리고 또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이제 저희를 사셨다라는 이 피값에 대한 말씀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어떤 날은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이제 일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제 가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경험들을, 이런 말씀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쓰러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죄사함이라는 이 문제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건데, 이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은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목이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고 안 가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또 교회를 오면 신기하게도 또 안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들이,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다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존재 자체의 죄, 그냥 죄의 열매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죄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존재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거는 제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음란한 생각, 타락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워하는 생각, 짜증나는 거, 이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갑자기 숨이 탁 막혀오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말씀들, 그 양의 문,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서 이제 문을 내셨고, 그 문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양의 문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는 그 예수님이 깨뜨린다는,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몸이 깨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상황이 이 존재 자체의 죄, 저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거였잖아요. 그 사실이 이제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 순간들이 말씀으로 다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코로나로 2년 정도 넘게 대면 예배하고 교제가 줄어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활동도 축소되고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혼자서 있는 시간,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거의 다 못 만나는 상황이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6개월 정도 너무 힘든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깨닫게 됐고, 혼자서 기도를 할 때 뭐 뜨거운 눈물이나 이런 건 없는데 감사의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고 의심 많고 교만하고, 어찌 보면은 몸도 마음도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절대 예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실 거고, 끝까지 제 안에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많은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몸의 회복이나 치유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몸의 의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척수나 이게 신경이 손상이 되면 1년에 0.1mm 정도씩 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8cm 정도 손상을 입었으니까 한 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교회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시겠지, 말로만 이랬지 진짜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치유의 기도를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성교회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그 집사님의 완치 소식이나 정동훈 목사님 완치에 대한
그런 얘기, 설교를,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이제 서영민 목사님이나 김지원 목사님 맨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믿었었는데,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올해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유해달라고, 저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거든요. 염치 없지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